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저희들을 말씀의 자료로 인도해 주시고 신앙을 개혁하는 시간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도록 성령 하나님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다 고침받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 아이성 패배와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천주교 로마교의 수도사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죽음과 함께 공포에 사로잡혀서 서원을 하게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사가 되어졌고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이 천주교에는 이 고행이 자신에게 주는 유익과 함께 그게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신부인 이 루터는 고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릎으로 스칼라 상타라는 그 계단을 올라가며 아무리 몸을 그렇게 고행을 해도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거구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제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의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신앙을 확실하게 세우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교황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아주 크게 짓는 과정에 돈이 부족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그 죄를 면해주는 정서입니다. 모든 죄를 면해주는 정서, 심지어는 죽었던 부모 형제가 그걸 사게 되어지면 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이런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게 팽배해져 가게 되어지고 독일에 있는 이 루터에게까지 그 지역에 퍼져갔을 때에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의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게 되어지고 로마교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로마교와 개신교가 길을 달리하게 되어진 거죠. 길을 달리했다는 이 말은 로마교가 성경에서 떠나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원래대로 세우자, 그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칼빈에 이어서 많은 개혁자들이 이 개혁신앙을 세우게 되어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한국교회도 세움을 받고,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장로교회는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죠. 개혁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개혁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삶으로 내가 개혁되고 있느냐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신앙이 어떤 정형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다성에 젖어 있는 습관적인 종교생활,
그걸 벗어나는 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것, 그게 개혁의 신앙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는 핵심이 가나안 땅 정복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인 의미,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구약의 표현과 함께 보면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같이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끼리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구속해 주신 건 너 혼자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전달. 그것까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의미를 온전히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패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별명이 승리의 책입니다. 7장은 패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배한 첫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패배를 기록한 것은 패배하는 삶 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패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패배하지 말고 이제 승리해라,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평강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의 행복을 계속 누리며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걸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 아이성의 패배처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 땅을 받았어야 했는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온전히 받는 거 얼마나 복된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때로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십니까? 탄식하고 슬퍼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모습, 우리가 이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 정복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정복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성의 높이는 해발 800m 정도 고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0m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금정산입니다. 802m 고지예요. 그 정도 높이에 있는 성을 정복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하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아이성의 인구는 1만 2천 명입니다. 군사수를 많이 잡아도 4-5천 명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는 이 이스라엘은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수고롭게 다 올라갈 필요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3,000명 백성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전쟁은 일어났고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36명 정도가 죽게 되어지고 백성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리게 되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7장은 이 아간의 죄를 밝히고 그 죄를 정리하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난 뒤에 8장으로 이어질 때 승리의 행진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아이성의 패배의 기록을 우리 신앙의 개혁의 하나의 원리 모델로 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 패배의 기록, 이것을 통해서 남겨진 것은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7장을 조금 나는 어떠했을까? 내가 신앙을 개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7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삿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것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진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절 이하를 보면,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예비하셨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진, 그걸 피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7장 1절 한번 읽고 멈추어서 2절 이하를 쭉 읽어보십시오. 구조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지금 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몰란 거예요. 모르는데도 마치 아는 것처럼 그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달려들었다가 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고 고백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빼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서 정탐을 했지요. 준비 잘했습니다. 아, 인구수가 얼마 안 되네. 아이고 사업 얼마 하네. 우리 이겼던 힘으로 승리하겠구나. 그러면 갔다가 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인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에 두지나 하나님을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에 하나님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이유가 여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신앙의 개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다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1절 말씀, PPT가 준비된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장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새겨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죄를 정리를 해야 됩니까? 죄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정리하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계속 달려가면 결국은 패배의 고통과 함께 죽음의 비극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도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이 괴로움, 고통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편 107편 17절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07편 18절에 보면 끝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패배가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에서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바친 물건을 다시 정리를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해야 요단강을 건너고 거룩해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룩해야 아이성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강조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 죄 사함 받았네 하고 가버리면 다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개혁돼야 할 부분은 거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죄 사함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꺼를 뒤집어서 저물도록 있다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슬프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그 괴로움, 그 아픔, 그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거예요. 궤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슬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궤를 중심에 모시고 여리고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그렇게 부르는데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25장 11절, 21절, 22절 쭉 이어보면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고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을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궤의 의미를 우리가 늘 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가르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린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앞에 먼저 엎드렸다고 한다면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전쟁할 때가 아니야, 이거 해,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개혁되어야 할 부분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승리에 돛이 되어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도 그냥 달려갔지 않겠는가? 뭘 빼버리고?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 인재를 빼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생각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부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예배 자리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교회 왔으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패배의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꼭 세우고, 이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궤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 비롯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나안 족속의 손에, 아모리 사람의 손에 하나님 넘겨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된다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탄식하며 눈물로, 어떤 의미에서 눈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까?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이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냥 일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아이성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야. 이거 먼저 해결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모든 준비를 다해서 전쟁을 한 결과 패배한 게 되어진 거죠. 우리 신앙이 개혁되어야 할 부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먼저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개입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며 나의 기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은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누가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누가 말을 합니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결과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죠. 그러면 이 정당군들의 보고에 무엇이 문제인가? 개혁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당군들, 우리가 정당군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야, 그 산 높대요. 사람은 적어도 참 견고한 성인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이 정당군들처럼 이렇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이거 수고할 필요 없다고.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군사들이 동원되어서 6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동원되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1만 2천 명 정도 되는 이 작은 성에 뭐 수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큰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닌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승리했든 아니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 한 절 속에 3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건 아닌가? 달리 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 칼빈을 비롯한 성경학자들이 이 정당군들에 보고 무엇이 문제였느냐? 교만이란다. 교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제 승리했으니 오늘 또 승리하리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막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장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그리고 7장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뛰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진 백성들 그들에게서 개혁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그 전쟁에 참여하고 패배하고 죽음으로 인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모든 백성이 다 물같이 되었다는 전투력 상실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만 정복하고 아이성 작은 성에서 패배하고 남겨진 땅은 아예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진 상태예요. 백성들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군들의 보고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야 전쟁하러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앞에서 계속 생각해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라는 게 빠졌습니다. 성결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지도자를 향해서 여호수아님 지금 우리가 전쟁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이니까 소리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이끌려 간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서울의 광화문과 그리고 시청 앞에서 전국교회에서 한 200만 명 성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국교회가 모입니다. 왜 모이느냐? 동성 결혼 지금 그걸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조치가 의료보험에 동성 동반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법제화되어지면 이제 동성 결혼이 가능해진다는 이런 수순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또 반대하냐?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육하는 것 절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종교 차별한다고. 이 독소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차별금지법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뭉뚱그려서 핵심은 종교자유연구소에서 기독교 때려잡기 운동으로 벌인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알리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소리 냅시다 해서 오늘 모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물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항상 선이다,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에게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습니까? 물어야 돼요. 교회 장로들이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연약한 인간에게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이니까 책임 없다 아니에요. 같이 다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소리를 내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물어야 했다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으니까 전쟁에 휩쓸려서 가서 패배하게 되어진 걸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개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성도인데, 난 직분자도 아닌데 뭐 그냥 따라가지.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에 내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휩쓸려서 가게 돼, 내가 소리 내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야 전쟁하러 가자, 그러고 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찾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갔을 때 이구동성으로 다 승리한다 했을 때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책임, 백성들이 개혁돼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걸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간이 이 말을 같이 듣는 거예요. 아간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내일 일어나는구나. 이거 성결하게 하라. 내가 잘못을 하나님 아시는구나.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회복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이 명령은 범죄자는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복하라는 촉구 명령이다. 지금 범죄한 것을 두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 줄 때 아간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은혜를 또 누렸겠죠.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간은 7장 16절 이하에 지파대로 뽑혔을 때 유다 지파가 뽑히고 족속대로 뽑혀 세라 족속이 뽑히고 가족대로 뽑혔을 때 삽디 가족이 뽑히고 결국은 아간 자기에게 뽑힘이 온 거예요. 착착착착 범위가 좁혀져 수사망이 좁혀오듯이 좁혀오는 거예요. 좁혀오기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죠. 잡히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자백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 인정인 거예요. 잡히기 전에 자수를 하면 형편을 참조를 하겠죠. 세상 법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간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에 계획해야 될 부분은 뭔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은 것을 두고 하나님 망령되게 한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표현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가져왔을 때에 가족들이 뭐라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보 전쟁에 참전이 좋은 걸 가져왔네. 기뻐해야 했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했겠습니까? 여보 이거 뭐야 이거 왜 가져왔어? 하나님의 것을 왜 가져왔어? 말려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면 말려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할산 외투 너무 좋은 거 가져왔네. 아빠 너무 잘했어요.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것 왜 가져왔느냐고 말려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 계획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아간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찾자는 것이고 아간의 가족들은 지금 뭐라고 소리를 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왜 가져왔어요? 이거 안 돼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았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 가족이 같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간의 범죄에 동참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같이 숨겨주고 같이 감추고 결국은 같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아간이고 아간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서 회개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고 거룩에 들어가는 성도는 또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할 부분, 회개할 기회를 찾자. 회개할 시간이 항상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올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아간의 범죄로 같이 죽음의 자리로 간 가족들 얼마나 비극입니까? 막아 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그거 아니야.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그거 아니야.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말을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인 거예요. 개혁. 우리의 삶의 개혁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아간처럼 가족을 죽이고 동족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 라합은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듯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죠.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계획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생명사역에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개혁하도록 말씀 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에 들어가며 그 거룩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하심을 온전히 사모하며 그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가족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주셨기에 새롭게 된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